친구들 안녕! 차혜수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복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지난주 부활절 선물은 잘 받았나요? 어땠어요? 부활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었나요? 전도사님도 친구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받은 선물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줘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 지난주에 만났지만 우리 마스크를 다 벗고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꼭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친구들도 그렇죠? 얘들아, 내일부터는 학교 공부도 시작할 텐데 우리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얘들아, 오늘의 말씀은 말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야. 우리 친구들 모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말씀을 잘 들어보자. 부활의 증인이 되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친구들, 기적이라는 낱말의 뜻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또는 신에 의해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말해요.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일에는 기적,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700년도 더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출생을 미리 예고했어요. 또 성경에는 무엇이 미리 쓰여져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라고 환호를 받으시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도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3년 동안 자신이 왜 오셨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3년의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시자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를 잘 치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누구죠? 맞아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에 모셨어요. 유대관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귀한 향품을 가져와 함께 했지요. 귀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시신을 싸는 장례 방식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 그러니까 3일이라는 시간이 흘러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빈 무덤을 보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돌문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천사들의 이야기도 전했지요. 그런데 사도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놀라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확인했어요. 이때 무덤 밖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슬퍼서 울고 있었어요. 무덤 안에 있던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습니까? 무덤 안을 바라보고 있던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로 옮겼나요? 천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뒤에 서 계셨어요. 마리아야, 왜 울고 있으며 누구를 찾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당신이 옮기셨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라고 다시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마리아는 그제서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가서 내가 곧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증인이 되었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못 봤으니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제자 도마에게 직접 가셔서 자신을 직접 만져보라고도 말씀하셨죠.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어요. 친구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려고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자, 친구들, 우리 매주 하는 거 있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화면의 글씨를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요. 자,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마리아와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니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만 기쁜 소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모두들 예배 잘 드렸나요? 성경 말씀도 잘 들었죠? 우리 친구들 혹시 딴짓한 친구들은 없겠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예배 잘 드렸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 들으면서 우리 마지막에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결단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우리 모두 함께 외쳤죠? 그래서 미션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짜잔! 이렇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글씨를 쓰고 예쁘게 꾸며서 전도사님은 색종이도 붙이고 또 펜으로도 꾸며보고 색칠도 해봤어요. 우리 친구도 이렇게 이쁘게 꾸민 다음에 이렇게 가슴에 대고 인증샷 찍어서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사진 찍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결단한 그 마음을 이 사진으로 표현해 보아요. 자, 친구들 그럼 사진 기다릴게요. 안녕.